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이때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냥 저기 키보드 잠시만요. 네, 이제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척추 선사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이 저희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가정의 달과 관련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절 그리고 또 이어서 에베소서 5장 32절인데요. 같이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디모데후서 1장 2절 5절에서 부모님과 또 주변의 사람들을 영적 부모로 삼으셔서 우리들을 복음으로 나아서 자녀 삼으신 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에 따라서 우리도 영적인 부모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에베소서 5장 32절을 살피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아직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은 여러 날이 있죠. 첫 번째 어린이날, 가정과 관련해서 어린이날, 그 다음에 어버이날이 있죠. 어버이는 아버지, 어머니 둘 다 포함된 말이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가정에는 또 부부가 있잖아요. 자녀들한테는 부모이겠지만 그 서로 간에는 부부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부의 날이 있나 저는 잘 몰랐었는데 검색해보니까 다음 주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부부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2주간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살피며 나누기 전에 영상을 제가 시청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CCM 영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누고 싶었는데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영어든 한글이든 간에 이 가사가 같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가사가 없더라고요. 뭐 제가 그런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영상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잠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필 드리스콜이라는 CCM 가수가 계신데요. 이분 좀 나이가 많으세요. 남성분이신데 트럼펫이나 그런 것을 이제 주로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노래 중에 The Greatest Love라는 곡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곡이 있는데 부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자신과도 아내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노래한 곡이 있습니다. 여기 뮤직비디오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CCM 뮤직비디오. 그래서 또 에이미 그랜스라는 또 여성 CCM 가수가 있습니다. 또 이분의 좀 곡 중에 베이비 베이비라는 곡이 또 있습니다. 아가라는 곡인데 그래서 제목은 아기이지만 그 아기를 노래하는 건 아니고요. 베이비라는 거 여기서 보면은 저도 가사는 다 모르지만 대충 보니까 약간 호칭이더라고. 남편에 대한 약간 허니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런 호칭으로서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남편, 그 뮤직비디오 보면 그분의 남편과 함께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 노래를 한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시면 한번 나중에 유튜브 이런 데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32절 한 절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 구절만 보면요. 이것이 뭔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앞 22절부터 쭉 보아야 합니다만 이제 이 32절이 핵심이라 제가 32절만 본문으로 딱 정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결혼식 때에 많이 이제 주례사의 본문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쭉 보면 부부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통 많이 이제 오해도 많이 되는 내용이죠.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앞부분 21절부터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22절, 23절 한번 보실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성 되시는 분들께서 많이 기분 나빠할 내용이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에겐 기분 나쁜 본문이고 또 남성분들에겐 좋아할 만한 본문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본문과 문맥을 잘 살펴서 이해해야 말 그대로 오해가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복종하라는 그 말의 그 헬라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자신을 그 상대의 아래에 배치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라는 얘기죠. 상대방에게 있어서 자신을 낮춰라라는 말인데요. 뭐 딱히 복종하라는 번역과 큰 차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을 상대의 아래에 처한 상태에 두라. 그리고 그 상대를 따르는 것이 복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을 하면 그걸 떠오르잖아요. 종, 노예. 그렇게 해서 그런 종이나 노예라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을 따른다고 할 때 복종한다고 보통 말을 쓰지요. 또 군대에서 병사가 이제 상관한테 복종한다는 말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서 여성이나 남성 모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게 어떤 종속된 존재라고 생각한다거나 또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은 나보다 아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마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라든지 남성이 여성의 주인으로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은 복종하라고 하면서 거기서 또 더 갑니다.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 곧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머리라는 것은 뭡니까? 통치권이나 때로 기원을 의미할 때 머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원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통치권, 통치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신앙하죠. 섬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럼 여자가 남자를 신앙하고 숭상해야 한다는 것인가? 라고 받아들이기 쉽겠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자,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러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즉 여기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요, 기원이나 어떤 신앙의 측면이 아니라 통치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창조 질서의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 할 것 없이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남성이 여성의 머리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자, 그것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통치와 창조 질서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창조 질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남성이 먼저 창조되었죠.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뒤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담이 먼저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남성을 이제 여성이 따라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성 하와가 먼저 뱀의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나서 남성 아담에게 또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도 같이 타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인류가 같이 이제 타락이 되었는데 그런 사실의 근거에서 여성은 남성의 그 아담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남자가 여성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주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은 남성의 통제와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그 사상이 당시 고대 사회에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여성이 남성의 종속적 관계라든지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관계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는 사실을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보통 저와 같은 교역자들을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저와 같은 교역자들만 주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종들이지만 비인격적인 종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막 부려먹으시고 내팽개치고 말 안 들으면 막 죽이고 그렇게 대우하시지는 않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하시잖아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자유함 가운데 인격적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또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라는 말씀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말은 남편들이 아내들을 그리고 남성이 여성을 하대하고 또 학대하고 종처럼 부리라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또 아내들이 남편들을 여성이 남성들을 상정과 주인으로 받들고 비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실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제 남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내, 여성들을 사랑하라고 말이죠. 종처럼 부리고 막대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바로 뒤에 나오죠.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으셨어요. 자기 희생하셨어요. 상대를 종으로 부려먹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가부장적인 태도로 막 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자기를 스스로 비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있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곧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이 되셨다는 거죠.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남성들이 여성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이 복종하는 거 그 이상인 거죠. 자, 그래도 이 복종하라는 말 때문에 여성분들 기분 나쁘실 거예요. 불편하실 거예요. 저는 여성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말이 참으로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복종하라는 말과 사랑하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다르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기분 나쁠 수가 있죠. 자,
자, 그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뒤에 바로 22절에는 여성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피차 복종하라. 여성만 복종하는 게 아니고 피차 서로 남편도 남성도 여성에게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뭐 남성이 여성이고 간에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성만 복종? No. 남성도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 21절의 말씀,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남녀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 앞절에서 쭉 이어져 나오는데 21절에서 복종하라는 거는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남성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복종하고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21절은 이제 많은 사람들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교회 안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부부의 관계도 있고 연인 관계도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있고 또 자녀들끼리도 있고 또 육신의 형제 자매 관계 또 육신의 혈연 관계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혈연은 아니지만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모두가 각자에게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특별히 이제 부부 관계를 이제 오늘 22절부터 쭉 말씀하신 건데요. 이렇게 전체를 놓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 남녀 관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역시 부모나 연인 관계도 포함되는 바 여성만 일반적으로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성도 여성에게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을 상대방의 아래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자신을 낮춘다는 거죠. 서로를 종처럼 부리고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것, 자신의 상대 아래에 두라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을 다르게,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다음 보실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상대방을 낮게, 좋게, 나보다 훌륭하구나, 나보다 낫구나 하고 여기는 거예요. 자신을 상대 아래에 처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높인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상대를 대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상대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한다는 건 뭡니까?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곧 사랑인 거예요. 자기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게 사랑이 아니죠. 함부로 대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거기도 보면 사랑은 무례에 행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건강한 부부, 건강한 연인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상대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관계, 존중하는 관계. 그것이 곧 부부, 연인, 그리고 가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좀 많습니다. 자, 또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좀 시끄럽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막 하대하죠.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원 이방인이든 뭐 한국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얼핏 보면 종과 자유인 주인의 관계 그런 위치를 인정하는 건 잘 보이지만 그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종이 그 당시에는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죠. 주인이 있는 거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서로 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로 대하라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동등하다,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동행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뭡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자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탓했잖아요.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라고 했어요. 분명히 아담과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너 왜 떠먹었어요? 하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따먹게 했다고. 그 여자에게 또 묻죠. 하와에게 묻죠. 그래서 너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이 뱀이 그랬다고. 뱀에게 이제 변명할 기회를 주시고 바로 그냥 심판 때리시고 그렇게 하나라고 했으면서 근데 나중에 이 여자로 완전히 딴판 사람처럼 바뀌었는데 그 타락했던 그 관계가 타락해서 파괴되었던 관계가 이제 다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인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지.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는 단순히 부부 또는 연인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에베소 5장 32절 다시 보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그 아내의 관계를 말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끝에 5장 20 하시는 말씀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32절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려고 이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관계, 남녀관계를 말하는 듯 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단순한 남녀관계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남녀관계, 부부관계를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와 주님과 교회, 우리의 관계를 말하려고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누구시다? 허스밴드시다. 남편이시다. 저는 남편인데요? 동성애인가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다. 아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 그리고 교회 곧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하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성 신도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남성 다 있죠. 너희를 그리스도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모두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뭐 부모이건 자녀건 간에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의 처녀 신부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사도 바울도 가지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하는 거예요. 중매가 뭡니까? 결혼이 이루어지게 하는 중간에서 소개하는 그런 행위 또는 그런 사람을 중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참 신랑이신 주님을 소개하여 결혼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또 이미 신부가 된 저 여러분들이라면 정도처럼 정결한 신부로서 좀 더 아름답고 정말 신랑께서 기뻐하시는, 물론 이런 지금 현 모습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지만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한 남편 그리스도 예수만의 아내와 신부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아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서 본문과 기타 다른 여러 본문에서 왜 부부 및 남녀관계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설명하셨을까요? 그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건 사실 결혼이라고 하기 어렵지. 부부가 연인이 서로 사랑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신랑으로서 당신의 아내와 신부된 우리와 결혼하셔서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부 및 연인 관계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부 연인 관계를 이 땅에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 가족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계를,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소중히 하고 또 서로 그렇게 복종할 때, 서로를 존중할 때, 서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며 서로를 낮게 여기며 존중하며 사랑할 때 우리 남편 대신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고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부부 및 연인 관계를 넘어서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라.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결국 교회를 넘어 이웃들을 그렇게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정 속 관계를 통하여 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신랑 및 남편으로 모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례로,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육신의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경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또 항상 그렇진 않을지라도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관계가 안 좋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기가 껄끄러지는 경우들 아마 종종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학생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또 부부관계가 서로 좋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의 신랑 되신다 할 때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신랑하면 자기 남편 자꾸 떠오르고 자기를 괴롭히는 남편 자꾸 떠오르고 왜 자꾸 옆에 보세요? 마찬가지죠. 아내가 또 자기를 괴롭히면 그런 부부관계가 힘들면, 그런 관계가 오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도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부모가 자기를 힘들게 하면 또 부모, 아버지라고 할 때 힘들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관계가 좋아야지만 이 복음을 이해할 때도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 즉 서로 복종하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어려운 가정의 형편에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나 그런 조건,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답이고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원하는 관계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이 그 해결책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우리의 못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당신의 신부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남편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복종하고 존중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또 세워나가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정을 통해서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신다니 다 결혼하고 연애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그렇지는 또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가족이 있든 없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미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도 상대방 배우자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의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또 남녀 부부 및 연인 관계를 말하는 이 사도 바울 결혼했습니까? 결혼 안 했어요. 사도 바울 독신이에요. 이분도 결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육신의 아내가 없죠?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신부였죠. 그도 신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보았듯이 그는 디모데라는 그 젊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슴으로 영으로 낳은 영적인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렇게 그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했든 안 했든 연애를 하든 안 하든 했든 안 했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한 가운데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각자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결혼하시라고 아주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어떤 값이죠? 이거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로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요, 자격 없는 아내 고멜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음탕한 여자였어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몸을 팔러 창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 누굽니까? 호세아 선지자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 여자 찾아가서 또 데려오고 합니다. 그 고멜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 거의 짝사랑하듯이 계속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싫어하고 거역하면서 맨날 딴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계속 이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너 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호세아에게는 참 잔인한 명령이었죠. 근데 따르죠. 그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자격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 의지하고 힘입어서 서로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래서 각 삶의 영역 속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 교회, 학교, 직장,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마지막에 읽고 같이 끝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04장입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평안하십니까?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부이신 분들 여러분 관계가 어떠십니까? 평안하시고 화목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남편 되신다고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고 반응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기쁘고 좋으십니까? 후자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 부부 관계 가운데 또 연인 관계 가운데 또 부모와 자식 가운데 자녀와 형제들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신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관계도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을 없애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또 주님을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신부로 삼으셔서 그 못난 고매를 계속 하나면 떠나는 그런 고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나 같은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부족하지만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자녀들을 또 부모님을 형제 자매들을 우리 이웃들과 교회 공동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능력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주님 변함없이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아들, 딸로,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부족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저희가 여전히 변함없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또한 친구고 당신의 신부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그 깊고 뜨겁고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 가슴에 영원히 새겨서 그 사랑에 절절히 적셔져서 하나님 이제 저희도 안심하며 평안하며 자유함 가운데 그러나 그 자유함으로 우리 가족들을 부모님을 또 아내와 남편을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또 건강한 개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그런 저희들 모습 통해서 하나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 통해서 전파되고 나눠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그런 사랑의 마음에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가운데 또 가정을 넘어서 교회와 또 학교와 우리 직장의 그런 현장의 삶 가운데 또 그런 공동체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또 지난주 말씀하는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들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항상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사명, 소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공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에서 섬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배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함께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우리 피아노 반주 자매님 대신해서 모시게 되어서 우리 유승원 형제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도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광고드렸다시피 다음 주 이제 내일이죠.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가 수성도에 우리 시차례에서 베트남으로 수양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푸꾸옥이라는 지역인데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공동 예배는 제가 금요일에 오긴 합니다만 예배를 좀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주는 우리 초반에 함께 개척해서 함께 했던 우리 전장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시고요.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회복 인도 동행하심이 연인 및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연인이자 신부임을 보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의 가정, 교회, 학교, 직장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형제자매 서로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